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 화공복음화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도전할 것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론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망대가 무엇이고 여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망대라는 말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망자가 바라볼 망이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막는 영적인 비밀을 이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재앙 막도록 시대를 파괴해라. 나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시대를 지키는 응답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여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속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그 모든 길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도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시작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남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시대에 바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느냐, 이것이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디 정도 와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와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훈련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더 준비해서 어떻게 도전하러 가야 되느냐, 이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포인트가 발견이 되고 이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세밀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7가지 이정표 찾아내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앞에서 모든 문제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는 그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현장이란 말이죠. 오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 무너진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가운데 뭘 해야 되겠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복음이 붙잡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감람산 이정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 것을 신분과 권세 속에서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 동원되는 것이다.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내는 거죠. 감람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것이다. 이 이정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현장이 변화되는 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내가 변화되니까 현장이 변화되는구나. 그 전도가 실제로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요 세 가지 이정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 이정표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환난이 일어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스데반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자 되겠다. 나는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가 될지언정 여기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겠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흩어진 자로서 안디옥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제자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선교할 발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 여행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5명 팀이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팀 구성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했더니 이 현장에서 흑암이 결박되면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브로와 갈라디아 땅에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고 세계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의 시간표가, 시작의 이정표가 1차 선교 여행이 있었던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죠. 크게 봐서 여섯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이정표가 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뭡니까? 전도운동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팀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막히고, 비두니아 하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도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그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바울팀이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 한계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완전히 예비하신 더 큰 현장, 이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더 넓게 여셨습니다. 나는 로마와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이게 지금 바울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3차 선교 여행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 이정표에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큰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정확한 것을 봤습니다.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서처럼 체험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 전체가 살아나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병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곳곳에서 쫓겨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들이 하던 행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마술하고 점치던 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응답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큰 응답을 받았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신 선교의 이정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와 갈라디아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큰 응답 받았는데 이것은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었다. 결국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정표를 제대로 본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맡기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하는 그 응답까지 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억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면서 실제 말씀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 보고 가면 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이 여정을 따라가며, 이 이정표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었던 중세의 모든 흑암을 깨트리는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때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못 막았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무슬림들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렇게 된 시대였거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회복하는 그 개인과 그 제자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루터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교회를 고쳐야 된다,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저주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낼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모자라니까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하면 이 땅의 재앙은 막을 수 없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은 뭔가 바꾸고 당장은 뭔가 개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되면 종교화되어 있고, 나중에 되면 그 부패, 그 타락, 그 무능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왜냐? 사탄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하는 운동이 루터 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싸움을 또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한국교회 비난하고 세계교회 까면서 다 무너뜨리고 우리만 잘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면서 살리는 싸움 할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문제 일으킨다?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그 흐름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문제 일으켰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고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살려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살려야죠. 피해자도 살리고 제일 먼저 살려야 되겠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무너진 사람 다시 일어나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언제까지 끝까지 정죄하고 언제까지 너는 절대 복음 전하지 마라, 너는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싸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전도 운동하는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전도자들과 그 모든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는 작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적 싸움하고 한국과 세계 교회 살리는 싸움하고 한국과 세계 모든 현장 살리고 불신자 살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말하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가이사 앞에 서는 데까지 우리는 살리는 증인으로 갈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봤거든요. 완전 강대국이고 최고 놀라운 문화와 경제, 정치의 중심지 현장, 어마어마한 성공자의 현장이지만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해 있고 멸망이 눈앞에 있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득한 저 현장, 재앙지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오직 복음 전해서 살리겠다.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결단한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정리되는 이정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미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이정표가 누려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이정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세계를 본격적으로 살리러 가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해라. 문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 있다. 큰 응답 받았을 때는 거기에 취하지 말고 로마를 보고 도전해라.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응답의 이정표가 성취될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로마를 향해 도전하며 가이사 앞에 서도록 도전하고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근본 복음의 이정표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현장 살리는 영적 싸움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의 발판이 만들어지며 선교가 시작되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로마를 향해서 도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 속에서 최고로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